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모방하는 삶의 결과를 빛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착함은 도덕적인 성품,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드러내는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만 가지신 거룩한 속성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고 그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은 햇빛에 비추어 보아서 금이 가지 않은 상태, 즉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짓되거나 가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진실하고 순수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들에게 이어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 오늘 본문은 단순히 생활의 지혜를 소유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다름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해, 나는 더 뛰어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번만큼은 내 판단이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집하기 때문이죠. 빛의 자녀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빛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분께 바치는 것, 나의 뜻을 접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살피라라는 이 단어 속에는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멋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습관적으로 지금처럼 살아왔던 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빛의 자녀인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잘 꼼꼼히 살펴보아서 혹시나 신앙의 본질을 버린 채 껍데기만 신경 쓰고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력을 가지고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통찰, 관심,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가치와 삶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귐으로, 교제로, 관계 속으로,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앞절에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번역된 단어 도키마존 테스는 본래 금속을 불에 넣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검증하다, 분별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도 이 단어를 사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 도키마존 테스를
사용했습니다. 영문 성경 NASB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피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택을 앞에 두고 스스로 살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선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양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인 성 베네딕트는 경건한 생활 수칙의 첫 번째로 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온몸으로 들어야 됩니다.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겨 삶에 반영해야 합니다. 라틴어로 순종, 복종, 순명을 뜻하는 오베디엔치아라는 단어는 경청하다, 듣다라는 뜻의 아우디레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 아우디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오디오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가령 우리가 저 사람은 부모님 말씀 참 잘 들어 라고 말한다고 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듣는다, 청력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연결시켜야 되고 이 마음에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음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경청하십시오.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에 뛰는 심장이 온몸에 혈액을 보내서 손발을 움직이게 만들듯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온몸으로 퍼져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앞으로 얼마 남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늘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아래 놓였던 초대교인들, 이 말을 아주 강력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나의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이죠. 세월을 아끼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시간을 아껴라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 그런 말로 해석한다면 어쩌면 현대인들이 제일 모범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늘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계 어떤 나라의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시간을 아껴 쓰고 부지런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끼라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무엇을 산다, 매점한다, 상업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물건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해내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왜 상업용어 무엇을 산다, 무엇을 구매한다라는 이 단어 속에 해방, 구원, 자유라는 의미가 속해 있을까요? 옛날에는 노예를 사고 팔았죠.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면 그 주인에게 그 노예의 모든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자유인이야. 이것이 구원이고 해방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다라는 엑사고라조는 자유, 구원,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마치 도움이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와 같이 여겨서 시간을 구하고 시간의 값을 치러서 해방시킨다라는 식의 이해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 버전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붙들라.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분별하면서 자세히 꼼꼼히 인생을 살피다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 이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바울은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동네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약해. 세상이 너무 악해. 그런데 그가 살았던 시대만 악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선할까요? 아닙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보다 뭐가 나아졌을까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생활 환경, 그것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얼마나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청년들, 청소년, 어린이들을 보면 엄청난 기대가 여러분 가슴 속에서 막 뭉글뭉글 올라옵니까? 그 기대에 너희가 우리의 미래다 그러면서 너희를 보면은 기대가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기대는 기를 쓰고 찾아내야지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야지 보이는 몇 개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시대는 늘 악해왔습니다. 앞으로 악해질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여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죄인들의 인생이나 그들이 채워온 시대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악해왔습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울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이죠.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건져내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월이라고 번역된 시간의 개념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이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일정하게 흘러가는 그냥 똑같은 시간,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월로 번역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이 두 가지가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평범한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일상적인 시간이고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인간이 규정해 놓은 시간이자 분량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게가 있는 시간입니다. 분량으로 따질 수가 없고 절대적이고 무게가 있습니다.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게를, 그 질량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할지라도 누구랑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간을 보냅니다.
같이 있고 있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한 명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저는 불편해서 같이 있지 못하겠어. 그 사람과 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드는 생각이 지겹다. 빨리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시간아 빨리 흘러라. 계속 시계 보고 스마트폰 열어서 방금 확인한 메시지 오지도 않았는데 또 확인하고, 반대로 내가 너무나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한 시간이 1초와 같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죠. 어쩌면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그 시간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가 헤어집니다. 집에 가서 뭐 하죠? 전화해요? 먼저 씻어야죠. 씻고 나서 다시 전화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또 전화를 해요. 밤이 늦어요. 막 새벽 2시, 3시 그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하나요? 이제 우리 잘까? 그러면 뭐라고 해요? 상대방이 자기가 먼저 자. 아니야, 자기가 먼저 자. 그러다가 날 셉니다. 그러면 날 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고 옷 갈아입고 또 만나러 나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혼미해져가지고.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순간인 것 같지만 영원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지만 순간과 같은, 그러나 절대적이고 무게감이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 우리 똑같이 다 앉아서 1시간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설교 언제 끝나냐? 지금 40분이니까 한 20분 안에 끝나겠지. 그러다가 25분도 안 끝나요. 그러면 전 목사가 오늘 왜 필 받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끝날 것 같은데 축원합니다 했는데, 그러면서 한번 가면은 화가 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보내는 거죠.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포털 사이트 이런저런 기사 둘러보다가 인터넷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것마저 지겨우면 그냥 자버립니다. 크로노스야, 흘러라. 어차피 시간은 흐르니까. 반면에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영혼의 시간, 건전의 시간, 무게감 있는 시간으로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시간 속에서 누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누구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원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로노스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아이, 처음 태어난 아이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 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죠. 우리는 유한한, 그래서 흘러가서 돌아올 수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지만 분명 카이로스, 영원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자로서 악한 시대에, 악한 세상에 시간을 건져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악한 세상 속에서 흐름에 맡겨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구원해내고 건져 올리는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흘러가는 시간, 잠시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명확하게 말하면 이 시간 안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림 속에 화가가 있나요? 그림 속에는 화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림 밖에 화가가 있지요. 그림 안에서는 화가의 숨결이 느껴지고, 화가의 터치가 보이고, 화가의 생각과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마음이, 노력이, 땀이, 시간이 보이는 것이죠. 그림 속에서 화가를 찾는다? 절대로 화가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내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보이지도 않더라. 천국이 우주 어디에 있지도 않더라. 당연하지요. 그림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화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 밖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밖에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서 헛되게 사라져버릴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열어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무한한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이, 관계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천국에 간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과 포럼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가고 싶냐? 애들 다 가고 싶대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냐? 그랬더니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 우리들은 어디 있니? 하나님을 가운데에서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 상상력 좋다. 그래서 우리 뭐 하고 있니? 예배예요. 그래? 언제까지? 영원히요. 1시간 예배도 힘든데 영원히 예배한다고? 다른 거 안 하니? 안 한대요. 예배만 한대요. 설교는 누가 하니?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영원히요. 지금 비명이 나오시고 그러는데, 물론 아이들의 생각이겠죠.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 제가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지겹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설교하신다는 얘기에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인간의 시간 밖에서 우리를 그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구원받은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시간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지혜 있는 자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건져 올려 영원한 시간을 만들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함께하고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해라, 매일매일 묵상하고 속회에서 속도들과 함께 나눠라, 이 말은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쌓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그 시간은 건져 올려진 시간, 구원받은 시간, 영원으로 옮겨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 힘으로 죽을 힘 다해서 목적을 이룬다 한들 그 인생은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 그리고 사라져버린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냥 흘러서 사라져버리는 삶이기 때문이죠.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부모님께 주시는 용돈이 넉넉치 않다고 생각돼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생들도 가르쳐봤고, 근데 저에게는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누군가를 1대1로 옆에서 과외를 하면은 숨을 쉬기가 좀 어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고 이게 왜 안 풀리지? 왜 영어를 해석을 하려니까 소설을 쓰고 있지?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자리가 앉아있는 게 완전 지옥 같은 거예요. 뭐 똑똑한 사람들이야 뭐 굳이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얼마 못하고 그러면 내가 짧게 할 수 있는 편한 알바를 찾자 해서 뭐를 찾았냐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유소에서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랑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주유소에서 일할 사람은 아닌데, 머리도 검은색이고 학교도 좋은 학교 다니고. 그런데 일단 갔어요. 그때 시간당 1,800원, 시급 1,800원을 받고 주유소에서 일을 했죠. 힘들더라고요. 덥고 모기 물리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그러면 닭갈비를 좋아하니까 내가 닭갈비집에서 한번 일해보자 해서 볶음밥을 막 비벼보고, 설거지도 하니까 손에 주부습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미안하다고, 불쌍하다고 한 달 만에 잘라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그 사장님이 3층에 또 당구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당구장에 가서 당구장 알바를 했는데 당구가 재밌는 거예요. 잘 치지는 못하지만 당구장 알바하면서 그렇게 또 돈도 벌어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야, 너 얼마나 버냐?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그 시간에 너가 책을 읽고, 너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고, 목사가 된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에 조금씩 신경을 쓰면서 그거에 더 투자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워낙 잘났기 때문에. 남의 말 안 듣죠. 교만해서. 일단 첫 번째 이유, 아버지가 주신다는 그 아버지의 돈은, 아버지 돈은 내 돈인데 왜 내가 그 돈을 받아? 라는 생각에 그냥 알바해서 남의 돈 받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시 시급이 1,800원에서 2,200원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당시에는 저에게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낸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왜 아버지께서 내가 그 돈 줄 테니 그 시간 헛되이 쓰지 말고 너가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더 시간을 보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처절하게 깨달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감신대를 입학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새벽까지 책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학구열을 불태웠다라기보다는 대학 시절 헛된 시간을 보낸 벌이었습니다. 26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신학생이 성경의 내용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뭐 성경도 안 읽고 조 목사는 어떻게 신학대학원을 갔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을 위해서 구약을 3번 읽고 신약을 5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공부하듯이 읽었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학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해서 200구절이 넘는 구절을 외웠고 구약을 3번, 신약을 5번을 읽었습니다. 그냥 공부한 겁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제 지식을 쌓은 것이죠. 젊은 시절 그 흔한 신앙서적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시도도 못한 채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만 했죠. 봉사하라니까 봉사하고, 청년부 활동하라니까 청년부 활동하고, 교사하라니까 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교제, 관계 알아가는 거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은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착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왔죠. 딱 수업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멍청한 사람이, 동기들 가운데 가장 멍청한 사람이 저인 것 같더라고요. 뭔 말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너무 후회됐던 게 왜 대학 시절에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을까? 왜 영혼으로 건져낼 수 있는 그 시간을 그깟 1,800원, 2,000원에 바꿨을까? 제가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왜 옆 동네 철학가가 있는데 철학가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찾아보지 못했을까? 겉모습만 똑똑해 보이고 그러나 속과 머리는 텅텅 빈 제 모습을 보면서 불안감을 넘어서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설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것을 설교하는 앵무새 목사가 되지 될까 봐 너무 걱정스러웠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매주 읽어야 할 책을 정해놨습니다. 열심히 무조건 이번 주에는 이 책들을 다 읽는다.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복구가 안 돼요. 3년 4년의 시간을 버린 그 구멍난 시간이 메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얘기를 제 아내한테 했습니다. 그때 그 3년 4년의 시간,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우리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큰 목회하고 있겠지.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죠. 그때 시간 잘 보냈으면 여러분들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계실 텐데 약간 양념도 좀 덜 돼 있고 간도 좀 덜 받는 약간 내추럴한 음식 드시고 계신 겁니다. 학창시절 어른들, 선생님들 정말 귀에 닦지 않게 이 말씀 자주 하셨죠. 공부해야 할 때가 있고 그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공부만 그런가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만날 하나님, 그 시기에 알아가야 할 하나님, 그 시기에 놓치면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같은 책을 읽어도 같은 책을 읽어도 나이에 따라서 이해 수준이 다르다라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때 책을 읽으면 와, 모든 것이 새롭고 야,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에 대한 기쁨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책을 읽어도 새롭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보다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썼어? 아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아, 나 이거 아는데, 아, 이 사람 잘 정리했네. 책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 기획 회의를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 앞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주위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야, 아이디어 좋다, 탁월하다. 말과 행동이 독특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렇구나. 이거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는 그런 칭찬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창의적인 생각, 아이디어, 적용하는 능력 예전같이 안 하셨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거칠지만 뭔가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것을 들어 올렸다라고 치면 지금은 빛깔은 흐려졌어요. 반짝이는 것은 너무나도 약해졌어요. 그런데 연륜이 있어서 다듬는 기술만 향상돼서 그 반짝이지 않는 보석을 그냥 예쁘게 깎기만 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흘려보낸 시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개그맨 박명수 씨가 예전에 출연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진짜 늦은 것이다. 웃기려고 한 말이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기 때문이죠. 다만 늦었다고 아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늦다라고 시작되는 그 순간에 시작하는 것이 빠르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늦었을 때는 정말 늦어버린 겁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부모님들 학창 시절을 보내는 자녀들에게 거봐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지금 열심히 공부 안 하면은 나중에 열심히 해도 완전 복구가 어렵대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는 공부 책 읽는 거 이거는 학업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공부도 그렇겠지요. 갓난아기 때에 맞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중년, 노년에 이르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에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 관계 맺고 사귀어야 되는 하나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놓치면 복구가 안 됩니다. 시험 때래요. 시험 때면 공부해야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해서 그래야지 시험 성적 나오는 머리라면 그 머리는 공부한 머리 아니다. 다른 거 찾아봐라. 그래도 끝까지 공부합니다. 성적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제가 두고 볼 겁니다.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이라고 저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 학생들이 시간을 잘 배분해서 카이로스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잘해서 자기가 이루고 목표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잘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여기서 설교한 보람도 있고 나중에 얘기할 때 쟤 봐라, 우리 누구를 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시간 지나가도 늘 부모님들은 야 오늘은 공부해. 그런 부모는 저 어렸을 때도 있었고요. 저 학생 때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식 망가뜨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식을 왜 내 뜻에 의해 망가뜨립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경우 많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하고 자주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늘 가까이 봅니다. 초등학교 앞에 학교를 하면 아이들 보면은 너무 불쌍해요. 그 짬에 스마트폰, 학교에 나오자마자 주섬주섬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가방 속에서 꺼내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얼른 킵니다. 얼른 바쁘게 게임합니다. 걸어가도 길을 건너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차를 타서 내릴 때가 됐는데 내리지를 못합니다. 왜? 스마트폰 하죠. 가끔 교회 근처에 상가 갑니다. 위에 학원들이 있죠. 근데 그 계단에 잠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계단 구석구석에 애들이 앉아 있어요. 뭐 하냐?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그런 애들은 좀 괜찮은 거예요. 복도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보입니다. 불쌍해 보이죠. 왜 어린 자녀에게 영원한 가치를 손에 들려주지 못하고 왜 스마트폰을 쥐어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사라져버리게 만듭니까? 중고등학생 60%가 교과서를 읽지 못한다죠.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칭찬인 줄 압니다. 높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이해해서 높을 고지식. 여러분 자녀들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고지식으로 칭찬으로 하는 애들 많을 겁니다. 초등학생들 100% 고지식은 칭찬으로 듣습니다. 이지적이다? 초등학생들은 오탄 줄 알 겁니다. 이기적이다라는 단어밖에 모르기 때문에. 중학교 이상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지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이지죠.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어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해해요? 어른들도 어렵다고 하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책을 덮어놓습니다. 성경을 덮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식은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고 오늘이 가장 똑똑합니다.
그런데 미루다니요. 오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그 시간을 건져내야 될 구원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힘드니까, 지금은 할 거 많으니까, 지금은 애가 어리니까, 지금은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배우며 건져내야 할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이 시기가 지나면 나중에 하겠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때 무심코 흘려보낸 시간은 훗날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이미 흘러간 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살아가야죠. 오늘부터 때를 아껴야죠. 시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모든 시간에는 우리가 건져내야 할 시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선택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건져내십시오. 구원받아 지혜가 무엇인지 아는 빛의 자녀들은 잘못된 삶의 방식과 어그러진 시간의 우선순위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디에 쓰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인지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면 인생이 바뀌고 시간의 배분이 달라집니다. 먼저 추구해야 될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악한 세대 속에서 방탕한 시간 속에 덧없이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이 세상의 시간, 인간의 시간, 한낮에 잠과 같고 아침의 안개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 영원의 시간 속으로 옮기십시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지혜로운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구원한 카이로스의 시간, 영원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세대 속에서 흘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건져내며 구원하며 영원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며 얻은 소득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허탄한 것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누리며 쌓으며 그것에 그 비전에 이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성도들의 하나님께 바친 재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